오늘은 교회가 창립한 지는 35주년이 되고 통합한 지가 4주년이 되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앞으로 주님의 몸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희생을,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사랑을 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고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님의 살과 피를 먹고 자랐고 그분들의 헌신과 땀방울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먹어야 할 것을 먹으며 커갔습니다. 아무도 자기가 만든 세계에서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희생, 그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는 옷, 내가 먹는 것, 내가 쓰고 있는 말, 내가 걷는 것, 내가 사는 모든 것, 그것이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누군가는 나를 위해 희생하고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했기에 내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났다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래서 나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수고하고 희생할 수밖에 없는 거랍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은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괴롭고 힘들고 옥에 갇히고 매맞고 하는 일이지만 바울은 기쁘게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 단어는 신학적으로도 굉장한 논란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어찌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있는가라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 뒤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아직 고통받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그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누구에게 부탁하셨냐?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 부탁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곳이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을 완성해가는 것, 그 남은 것들을 해결해가는 것, 그것을 정말 완성해가는 사역의 목표가 누구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때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기뻐한 것처럼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울어줄 수도 있고 누군가를 위해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같이 웃을 수도 있고 울을 수도 있고 그것을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울 때 그리스도와 나는 연합을 이룬다는 것,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생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교회가 뭐고 내가 어떻게 교회로서 살아가야 되고 또한 교회 공동체로서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 가운데 채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개인의 것이거나 누구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부터 가르쳐왔던 교회의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는 첫 번째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거룩한 공동체. 거룩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깨끗하고 완벽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서 거룩하게 지내는 집단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퍼펙트한 인간들이, 완전한 의인들이 모이는 공간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흠없는 사람들, 의인이 모여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으로부터 희망을 갖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지하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거예요. 교회가 갔더니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거룩하고 교회를 의인들이 모인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 거룩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거룩하듯이 교회는 거룩을 가르치고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거룩에 물들 수 있고 거룩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이곳은 거룩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상처받지 마시란 얘기예요. 사람에 흔들리지 마시란 얘기예요. 사람을 보면 사랑의 마음만 품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그분들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거룩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지. 첫 번째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 그래서 거룩한 공동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이 교회 연합주일입니다. 교회가 하나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교회의 목적이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니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연합하고 하나로 돼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교회가 교단 그리고 다른 것으로 여러 가지 쪼개져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함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일치운동, 연합운동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작은 것들이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라고, 모두 한 가족이고 한 식구고 한 형제자매라고 믿는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전 세계의 모든 교회, 인종이 다르든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인종을 차별하거나 무슨 세대를 차별하거나 그러시지 않았거든요. 그 모든 교회,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라는 거죠.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보편적. 인종이나 국적이나 신분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이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주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모든 것에 열려있는 보편적인,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거예요. 저 미국에 있는 교회는 뭐 진짜 교회고 다른 곳에 있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총, 삶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는 것,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교회는 사도적입니다. 사도적이라는 얘기는 교회가 시작하면서 사도에게 모든 사명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도들이 감당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지금 신앙 사도신경을 어떤 것인지 고민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그 신앙 고백의 근거에서 사도적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반복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이 초대교회의 네 가지 그 이야기가, 네 가지 특성이 우리도 이어받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라고 이 초대교회의 특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우리 교회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럼 우리 교회에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떤 목표가 있고 어떤 꿈을 꾸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최소한 이거를 1년에 한 번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우리 교회 통합 기념주일에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회복과 감동이 있는 예배 공동체랍니다. 우리 교회가 모이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많은 교회에서 여러 종류의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은 일주일에 1시간, 뭐 많게는 2시간, 3시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리고 일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내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1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거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특별히 지금 같은 이 코로나 상황에서는 정말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피드백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말씀을 들으시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서 감동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분들은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가 갱신되어지는 이 회복의 역사, 그리고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마음이 잔잔해지고 때로는 마음들의 변화가 있는 이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 모이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해서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모이는 거지, 안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지 않고 내 믿음이 변화지지 않으면 그 예배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다른 것보다 이 예배가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소통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적이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그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새로운 교회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마지막 명령은 이것이에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소명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5,000명도 따라다니고, 아픈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우르르 따라다니다가 우르르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무리들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특별히 적은 인원이 모인 우리 교회는 그런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로서 바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필요한 것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이었어요.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지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많은 질적인, 많은 겉으로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초기의 기독교인들의 영향력만큼 지금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2%도 안 되는 기독교인이 정말 이 나라를 이끌어갔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독교가 20% 가까이 되는데도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욕을 먹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주님을 닮고 겉으로는 제자처럼 보이지만, 겉으로는 교회처럼 보이지만 교회답지 않은 교회, 성도답지 않은 성도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요. 우리 교회는 좀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고 뭐 이런 거 다 보다
주님을 닮아가는, 작더라도 소박하더라도 제대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제자가 주님의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밟아가는, 그게 고난이 됐던, 그게 어렵던, 그게 바보처럼 보이던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교회가 어떻게 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 되겠냐? 힘들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돌아가면 돼요. 본질로. 다 거치장되는 거 다 치우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면 돼요. 제자로 살면 돼요. 전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자연과 사람을 살리는 생명 공동체라고 저희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좋았던 세상들을 파괴하고 점령하고 더럽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라는 것도 인간이 시작한 것이라는 거죠. 누구는 그래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면 이런 바이러스를 줄 수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이 바이러스를 직접 주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노력으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생명을 보살피는 데에 앞장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시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생명들을 우리는 소중하게, 그리고 그들을 잘 보살필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하면서부터 말씀드린 게 우리 교회가 에코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녹색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브릿지에서 하는 것도 일회용품 플라스틱 줄이고, 지금은 뭐 하시는 줄 아세요? 지금은 알루미늄 종이팩 중에 알루미늄 팩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우리 정민주 목사님이 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몇 개 안 돼요. 그거 하는 데가. 저희 교회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왜 하느냐? 불편해요.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도 살려야 되고 사람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 자연에 대한 것도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좋은 말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먼저 이 생명을 살려가는 일에 앞장서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의 사람을 세우는 비전 공동체라고 했어요. 교회는 한 사람이 이끌고 가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제자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의 은사를 찾고 사역을 펼칠 수 있도록 리더십을 세워주는 게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교회가 목사 혼자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운 이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세운 이유는 서로 일들을 맡아서 자기 일들을 하게끔 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큰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맨날 일꾼들이 없대요. 일할 사람이 없대요. 왜냐하면 사역자들이 생기면, 예? 월급을 주는, 페이를 주는 사역자들이 생기면 그 사역자들한테 다 맡겨요. 아무도 이제 교회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그래도 무언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교회들 보면 평신도들이 일하는, 평신도 리더십들이 펼쳐지는 곳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 혼자 막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서로 교회가 어떻게 발전하기 위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제가 아까 그 찬양을 어제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가사가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라는. 교육자는, 예, 옛날 감리교 아니면 그 유럽의 감리교 같은 경우 교육자는 2년에 한 번 막 바뀝니다.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그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교육자들은 바뀌어요. 그럼 교회가 누가 이끌어가야 되느냐? 평신도들이 이끌어갔던 게 교회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그곳에서 계속 목회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지도자들을 두고 바울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러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사역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기대고 알아서 하게끔 한다는 거죠.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이 모인 곳은, 그곳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서로 리더십을 가지고 성장 발전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에 두려움은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워낙 신천지도 많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막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좀 목사 아니면 돌아가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리더십들이 정말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지역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목회였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섬김과 나눔의 현장이 있어서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사실 교회가 주변에 너무 많죠. 예전에는 마을에 한두 개 있을 때는 교회가 큰 역할을 했지만 도시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이만큼 털을 깔고 있으면 일정 부분은 지역에 환원하고 지역이 살아갈 수 있고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과 나몰라라 하는 교회, 지역과 분쟁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가 희망하는 게 지역사회를 위해, 그래서 우리는 도서관도 열고 마을 공동체, 마을 커뮤니티 공간도 열어놓고 원곡동 경로식당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들이 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는 큰 교회의 몫이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몫이 있습니다. 작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에 중점을 두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너무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저는 사실 너무 답답해요. 제가 어제 집사람한테 막 그 하소연을 했어요. 정말 답답하고 제가 말은 여러분에게 못하지만 이게 뭐 손발 다 묶어놓고 꽁꽁 싸매져 있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을 나를 채우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를 채우는 것으로 여기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교회 교인들이 모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할 수 있을까? 요즘 목회가 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간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정말 내가 교회로서 나 한 사람이 교회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것들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각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것이 바울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이 코로나 상황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에게 채워서 정말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그 역할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저는 그냥 교회가 단순히 세상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고난들을 채우는 교회, 채우는 성도, 스스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고 빛이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기억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웃에게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